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불필요한 규칙이 많은 가정에서 양육받은 자녀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지 않은 일인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하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의 목록을 떠올리는 상당한 관심을 두고 지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역시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했던 일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안식의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유하기보다 안식일을 보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 조바심 가운데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적극적 선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그런 일에 많은 시간들을 소비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가 하는 그 일을 주목하고 살피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소모적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만 시간을 쏟아도 모자란다 하는 생각에 우리가 주일을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거룩하게 지킬 것인데 그런 생각이 없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저 예배 드렸습니다. 저 할 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영적 처지에 처해 있는 자는 아닌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실에 유의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6장 1절에 안식일에라고 시작을 했는데 6절에는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 지난 주일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제자들을 변호하였습니까? 너희들 성경 읽어보지 못했니?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당해서 도망 다닐 때 노브로 가지 않았느냐?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지 않았는가? 그때 뭐 우리가 먹을 게 없는가라고 할 때 실제로 먹을 것이 없었지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구별해 놓은 그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였습니다. 추측컨대 이때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너를 다윗에 비유하고 당신의 제자들이 누군데 다윗의 일행과 비유하는가? 이런 질문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대답은 사실은 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규정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을 행한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다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실제로 시위하신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안식일의 주인인 존재라는 사실을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자기 증명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롭게도 이 손 마른 사람을 언급하고 난 다음 예수께서 곧바로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엿보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그 사실을 흡족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실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 자가 안식일을 범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율법에 걸어 예수님을 법에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폐부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그 장기 중에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뭡니까? 신장이죠, 신장. 그죠? 근데 그것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셨고 곧바로 손 마른 사람을 온전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오로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나타낸과 동시에 실제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다거나 혹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그리고 제8일째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마치 8일째가 안식일이라고 하면 할례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급한 경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말하자면 손 마른 경우 이게 뭐 오늘 당장 다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뭐 하루 넘겨서 내일 월요일 날 뭐 고침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회중 한가운데 불러들이시고 그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들을 쭉 둘러보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만 주목하고 예수님이 하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이런 우리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예수님의 이 행동, 예수께서 하신 이 일, 그냥 단지 바로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한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쭉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는 신자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일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와 있도록 하심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들이 엿보았던 이유는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님을 드러낸다 하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이처럼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를 쭉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일에 성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언뜻 보면 그냥 질문처럼 보여요. 1, 2 중에 1이 옳으냐, 2가 옳으냐, 뭐가 옳으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 자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그들에게 정말로 물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삼적 동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해당되고 이를 보고도 사람의 유정과 귤에 얽매여서 병자를 고쳐주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고 생명을 멸하는 죄에 해당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안식일날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안식일날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셈이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의 의도와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느라 많이 분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보시면 참 나도 이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다시만 되면 집에 들어와요. 곧바로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소프트볼을 하든지 조깅을 하든지 시간을 그렇게 쭉 보냅니다.
우리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어서 참 주일조차도 힘들어서 예배드리는 일도 힘겨워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만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고신교단,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고신교단이 특별히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던 교단이거든요. 주일 성수 반대해서 김일성 치하에 살기 싫다라고 내려왔던 분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명혁 목사님이세요. 강변교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얼마나 주의를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근데 한편으로 정말 주일날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쉬움이 있죠.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지만 아니 손이 지금 말라 있어요. 그리고 내밀라 하신 손이 어떤 손이에요? 마르지 않은 왼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회복된 손은 오른손이죠. 아니 오른손이 지금 말라 있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자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어떤 존재가 아니다. 나는 안식일 아래에 있지 않다. 안식일 위에 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과 가치를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이에 맞는 일이 바로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이다. 이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분으로서 지금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효과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기대입니까? 말씀에 기대잖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였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죠. 이런 자세와 태도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말씀과 함께 하는 신자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 일을 드러내신지를 알았더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노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노이아라는 이 단어인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때로는 광기, 노기 혹은 무지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마가가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탄식하셔서 노하셨다. 단지 그냥 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영적인 병과 처지를 바라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노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이런 자세와 태도를 취하셨죠. 분노하신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그 영적인 암울한 상태로 인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 마가복음에 의하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열심의 표시였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명처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가 혹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 아니라 아프고 병든 자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나는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든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회심하기 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오늘날의 다마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법정에 송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과 버금가는 정도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겠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열심 때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기보다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의 참뜻을 알지 못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므로 병을 고치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도 목적을 알지 못하고 문자와 규례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는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구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의 목록은 그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와 같은 이 물음을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이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마땅하다 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알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서로 의논했던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할까라고 누가는 의논했다고 되어 있지만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의논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일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왔던 살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기획되고 논의되고 의논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셨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다 하는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했는데 결국 그 일은 어떤 일이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한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 적용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율법을 지킬 때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거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래서 대개 어떤 분들이 안식일 날 혹은 주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대개 그 질문을 들어보면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뭐라고 묻는가 하면 이거 안 해야 되는 일이지요? 라고 물어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였다면 그것이 너무 뚜렷하다면 물을 필요가 없고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물었다는 것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기 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니 물어서 그래도 뭐 해도 괜찮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 스스로 자기 마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죠. 인간의 마음의 작동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많은 동기들이 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숨은 생각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드러난 문자와 드러내 보이는 행동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숨은 동기를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보낼 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살피는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보내기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로 보내야 합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행동을 가리킵니다.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누가 외롭다 그러면 찾아가고, 누가 홀로 어떤 일을 감당하기가 힘겹다라고 하면 함께 가서 함께 그 짐을 나누는 거죠.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한국 사회 자체가 피로사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므로 주일날 어떤 일을 요구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경은 힘드니까 그냥 쉬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면 안식일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히 하고 봉사와 구제를 하는 일에 시간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쓰나미나 아니면 산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저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리러 갑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가서 도와야 됩니다. 사람 살려야 돼요.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안식일과 예배 제8항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드리는 일, 주일날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 드리는 일, 그리고 부득이한 일들과 궁유를 행하는 일에 온종일 전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득이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도 달려가야죠. 그게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궁유를 행하는 일을 하는데 온종일 전념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고백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소극적으로 조금 어떤 일을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다르겠습니다. 토요일에 쉬시는 분도 계시고 쉬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토요일날 쉬어서 주일날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주일날 오후에 뭐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있는 교우들 찾아가기도 하고 오늘 혹시 누가 오지 않았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전화도 한번 하고 그런 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에 맞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나 할 수 없는 일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전제하에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의 목록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늘 누가 안 보였는데 전화도 한번 해보고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해서 오늘 피곤해서 못 왔다 그러는데 한번 전화라도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밤 예배라도 좀 나오십시오. 이렇게 고민을 하든지 그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적용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뭐가 문제였는가? 일반적으로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지요? 율법 폐기론주의로 일반적으로 많이 흐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너무 엄격해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느슨해서 문제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안 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인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므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무조건 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되고 안식일을 너무 소홀히 여겨 예배 드리는 일 이외에 평상적인 날과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날로 주일을 보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은 하루지 하루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터 스콧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주일 절반을 내어주면 종교, 즉 신앙이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거점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회사에 있는 동료나 혹은 학생들이 하면 동료들이 있겠죠. 어떤 공동 프로젝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나오라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아니, 오후 1시면 11시 예배가 끝날 시간인데 예배 드리고 오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유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저 역시도 우리 교회대 형편과 처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조심스럽고 또 혹시 이런 말을 했다가 또 마음에 또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단지 예배만 드리면 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터 스콧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루 전체가 주님의 것이다. 하루의 시간을 반으로 나누어 반만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반만 드린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런 말을 한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모두를 요구하거든요. 적당하게 그냥 내 삶의 한 부분만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노력을 해서 주의를 지키려고 분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투하는 자세와 태도는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주일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모두가 다 주일날 다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 동료들에게 설득하고 내가 더 다른 날 일하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주일을 지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사회가 다 그쪽으로 간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말씀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도 영적으로 분투하고 실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이 인간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날, 밀린 빨래하는 날, 장을 못 본 것을 보는 날, 그런 날을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안식일보다 위에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안식일이 정말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날에 맞게 안식일을 보내면 그것은 정말 나를 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여러분들을 옥죄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힘들어도 달게 받고 내 상황과 내 인생 가운데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할지라도 기도하고 분투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을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로 판단한 반면 그리하여 이 일을 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있던 반면 예수님은 오히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절묘한데요.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행동이나 동작 뭐 이런 것이 가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피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아니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행동이 손말한 사람에게 딱 두 마디 하신 말씀입니다. 한가운데 서라. 손을 내밀라. 이거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뭐 다가가서 만지기를 했습니까? 뭐 일으키기를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마디 말씀을 하신 것은 엄격한 유대 전통을 따르더라도 안식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일은 안식일을 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원칙을 따라 행동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안식일을 무엇하는 날로 삼았는가? 물론 당연히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그런 일로 보내야 되겠지만 또 안식일을 뭘 해야 된다고요? 궁유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신앙고백서 안에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이 원칙을 적용한 거죠. 선을 행해야 된다.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저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정말 피곤하신 분들은 주일 오후에 쉬셔야 돼요. 그거 정죄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 얼마든지 내가 그 시간에 정말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보낸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안식일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세 종류의 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창조 시의 안식입니다. 이미 제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제7일째 쉬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식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형화된 안식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했죠. 셋째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확보해 놓으신 안식이에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창조사역이 하나님께 기쁨과 안식을 가져왔듯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은 더 영광스러운 안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안식의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된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는, 물론 이미 안식에 들어왔지만 아직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신약시대 신자들은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지만 필요한 경우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돌아봐야 되고 구제한 일에도 시간을 낸다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자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목표 없이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평생 일만 하다가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을 했으면 목표가 있어야 되죠. 우리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가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에요? 겉으로 원했던 바를 이루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급작스럽게 불치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주위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는 우리 교육계 학생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면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통해서 뭘 나는 달성하려고 하는가? 내가 원했던 바를 이룬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안식이 없다면, 내 영혼에 참된 쉼이 없다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장차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답게 오늘을 지혜롭고 또 규모 있게 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유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안식일날 선을 행하셨고 안식일날 치유사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단지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만 되는 어떤 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종일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주일을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시간들을 옳고 바르게 주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보내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안식을 참으로 복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와 어려움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타는 목마름을 주시고 분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볼 때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답게 그렇게 온종일 합당하게 주의를 성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